오늘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서신 중에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으로서 부모님을 같은 그러한 형제로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러니까 가장 그거를 거슬리게 들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겠죠.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더라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형님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아니 우리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군지 천하가 다 아는데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우기니까 누구보다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안 믿은 것뿐만 아니라 형님이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럴 때마다 거기 가서 저거 거짓말이라고 우리 형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거북하게 하지만 친동생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누구나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늘 분위기를 깨는 아주 분위기 깨는 메이커였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자기 형이 돌아가셨는데 사흘 후에 살아나셨어요. 그걸 야고보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역사겠죠. 거기서 야고보가 이제 완전히 그냥 거꾸러진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자기가 너무 그리스도를 방해한 거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죄를 지은 걸 알고 그날부터는 아주 늘 기도로 살았어요. 회개하고. 그래서 그분의 무릎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 발 보셨어요? 그 사막의 낮에 평균 기온이 55도예요. 제가 중동에 있을 때도 평균 55도예요. 지표 온도가. 백엽장에 있는 온도계는 45도지만 낮에 그건 그늘지고 바람 부는 데서 잰 건데 직접 해가 쬐는 그 지표는 55도예요. 그런 55도 되는 사막에서 늘 걸어 다녀야 되는 낙타 발은요, 그 더위를 못 느껴요. 뜨거운 걸 몰라요. 그만큼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 야고보.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형님이라고만 생각하고 덤비고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런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는 발견했어요. 그거를 여기 본문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벗하는 것이 간음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다. 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세상과 벗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 원인을 알아야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시편 103편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구약성경 877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시편 103편 에서 우리의 본질이 왜 세상을 좋아하느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흙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최초의 인간을. 그 얘기입니다.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땅,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그래서 그 13절 하나 위에 보시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 이는이라는 건 왜냐하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시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땅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증거를 댈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합니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빼놓고는 뭐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 전부 이 세상에 속한 것. 그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흙으로 만드신 것 때문에 후회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세요. 우리를 너무 약하게 만드신 게 아닌가. 좀 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나님이 수없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왜 결론은 약하게 만드셨느냐. 약해지만 강한 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강하게 만드시면요, 강한 사람이 별로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무신론자로 살게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생은 좀 하겠지만 약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 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좋아하는 게 그게 죄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가 죄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초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죄라는 건 무슨 우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이동훈 목사님이 늘 얘기하던 백지전도지. 전도를 나가는데 사람들한테 백지를 나눠줬대요. 그래서 이제 받은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그 백지전도지인데 이렇게 접었으니까 4페이지짜리인데 4페이지 맨 뒤에 밑에 보면 한 줄 그렇게 글이 써 있대요. 그게 백지전도지인데 이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그거를 사람들한테 뿌리고 다닌 거예요. 전도지. 바로 그 얘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은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법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만히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또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또 9절에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하나님의 이렇게 인심을 베푸시는 선심을 쓰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14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더라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더라도 우리는 그 체질이 흙의 체질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대로 살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내용으로 봐선 요한복음 8장 강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 속에는 성경을 전체 요약한 것만큼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리도 땅에서 태어났고 예수님도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 부친이 요셉이고 그 어머니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아주 기묘한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위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래서 아래에서 나면은 이 세상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나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고 엄청난 해결책이 여기 열려 있는 겁니다. 아래에서 났다는 거는, 이 아래라는 거는 땅이고 땅은 육이에요. 육이고 위에서 났다. 위라는 거는 하늘이잖아요. 영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그냥 육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는 건 전부 이 세상에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건 이 세상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끝나면 이 세상에 가서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건 이 세상에 다 있는데? 다 있잖아요, 거기.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건 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천국 간다는 말이 없거든. 근데
죽어도 다시 살고 일단 부활하는 몸이 될 수 있고 천국은 가야 되겠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귀동냥으로 들은 게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는데 근데 좋아하는 건 이 세상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좋아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왜냐면 체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체질. 우리의 본질을 지금 얘기해요. 본질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좋아한다는 것,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방금 봤지만 본질적으로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약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세 분이 늘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들까. 그래서 결론을 낸 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라는 건 이제 하나님 본인하고 그 아들 예수님하고 그 영이신 성령님 세 분이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기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 man이죠, man.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제 남자 여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애당초는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모양이라는 건 보이는 육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영육 세계를 하나님하고 똑같게 예수님하고 똑같게 그러니까 몸은 예수님처럼 만들었고 영은 성령님처럼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드셨는데 그 대신 하나님은 그대로 살았다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을 거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거냐. 선택은 자유다. 하지만 내가 꼭 한마디만 한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택한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아담은 땅에 속한 자가 됐고 그 후예인 모든 인류는 똑같이 땅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땅에 속한 자,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체질이 바뀌는 거 체험했습니까? 그거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복의 복이요 행운의 행운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주님의 말씀이 끝났으면 우리가 언제 이 땅에 속한 자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해서 그 땅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한 것. 23절을 잘 보세요. 얼른 눈으로 한번 일별해 보세요. 죄라는 거는요. 죄라는 24절 죄라는 둘째 줄에 죄라는 데다 밑줄을 치고 23절에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였고 그걸 밑줄을 치면요. 그게 죄예요. 무슨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면은요, 당연히 죄를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죄 안 질 용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24절에는 그런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게 마지막 문장,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바꿔 말하면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죄로 죽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이라는 거를 설명한 게 25절에서는 중간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인 줄 믿으면 그라는 존재가 누구냐? 28절에 합독하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에 죄인들에게도 땅에 속한 자에게도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게 첫 번째 메시지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이러한 두 가지 살 길을 택해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다들 알아요. 교회 가면 십자가가 걸려 있으니까 인자를 든 후에라는 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한 후에라는 뜻이죠. 인자를 든 후에라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심,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죠. 구세주죠.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이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육은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죠. 교회 다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 영접하는 내용이 이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신 분, 이분을 영접하는 게 구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분, 이런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 걸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믿음이 도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최근까지. 자, 그런데 그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말씀을 풀어주신 게 3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게 뭐냐? 그러므로예요. 예수께서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서 진리라는 세 개가 등장합니다. 그거를 28절에서는 가르치심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이에요. 이 단계는 이 말씀이 진리, 곧 복음이죠. 복음의 진리로 알게 될 때,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보세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대상이 죄라는 거예요. 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부터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봐왔지만 죄라는 것은 체질이라고 그래서 체질을 바꾸게 해야 돼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자유케 해요. 다른 건 없어요. 자, 그걸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말씀은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의 교훈 같지만 안에는 하늘의 원리와 뜻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복음 또는 진리라 하는데,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아 갈수록 땅에 속한 체질이 소멸되고 하늘에 속한 자의 속성이 우리에게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땅에 그렇게 의존하는 그런 삶을 청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흙의 존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늘의 영의 존재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이 뭐냐? 세상 좋아하던 그러한 체질을 이젠 하늘나라의 그러한 속성들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다시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 여기가 이제 우리 푸른 교회의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게 뭐냐? 흙에 속한 체질을 완전히 버리진 못했는데 진리를 통해서 하늘의 속상이 귀하다는 것, 이거는 깨달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먼저 거는 완전히 정리를 못했어요. 세상 사람, 땅의 사람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데도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그 영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결론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입니다. 이 성결케 하다라는 단어는요, 칠판에 있듯이 하그니조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굉장히 몇 개가 있는데 불러드릴게요. 하그니조라는 뜻의 성경 사전의 뜻을 보면 정결케 하다, 신성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마지막으로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그 요절 같습니다.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다. 이런 거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엔 두 마음을 품은 자인데,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는 거는 바로 그 한쪽 마음을 버려라 이거죠. 청산하라 이겁니다. 땅의 것들을 청산하라. 그리고는 하늘의 것들로 마음을 채워라. 이게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살면 안 돼요.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거꾸로 살면 안 돼요. 버릴 걸 버리고 택할 걸 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잘못 선택하고 우유부단한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바로 옛 성품, 땅에 속한 성품, 이 세상 좋아하는 그런 체질,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살면, 세상 좋아하고 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순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성품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성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연초에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땅을 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덤비고 마귀한테는 아주 그냥 딸랑딸랑 순종하고 있어요. 그게 그 4절에 말하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자는 교회들이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은 세상과 벗된 것.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다 간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초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을 한번 분해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가?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금년 목표처럼 점과 흠이 없는, 그런 게 점과 흠이 돼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세상 좋아하는 게 있었으면 이거를 다 청산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청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체질을 바꾸지 못해서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을 바꾸는 일에 금년 한 해 아주 목표를 세우고 정말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땅에 속한 체질을 다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늘 체질로 모두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그러한 존재들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